네, 오늘 우리는 이제 교리문답 주의 날 1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찬송 540쪽부터 시작되는 주의 날 1, 제 1문답과 2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주의 날 1, 제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일이 내 구원을 위해 합력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분의 성령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며 나를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이제부터 곧바로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제 2문. 이 위로의 기쁨 가운데서 살기 위하여 그리고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입니다. 네, 교리문답이 요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후에는 찬송 2장 1, 2, 3절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64장 2의 2 비절을 통해 주의 날 1에 이어지는 부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시대와 장로를 막론하고 위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 역시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위로의 성격과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위로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고되고 힘들며 슬프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며 파탄난 세상과 사회의 온갖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기에 그 모든 것들과 부대끼며 마주하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위로를 우리는 바라고 있으며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군가는 TV나 드라마 혹은 영화를 보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공연이나 스포츠를 보며 위안을 받기도 하며 누군가는 자신이 기대하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에 기쁨을 찾기도 합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으며 또 그런 과정을 통해 슬픔을 잊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당신이 어떤 것을 해도 좋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그 안에서 위로도 기쁨도 보람도 찾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즉, 내 안에서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위로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정신이자 사람들의 생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으며 심지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주는 위로는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진실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런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냐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위로가 사실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를 전하며 시작하는
교리문답 주의 날 1을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5장을 포함한 성경 본문들을 통해 함께 살피며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내게 필요한 위로를 베푸시는지를 고백하고 그 위로를 붙잡으며 새롭게 교리문답을 시작하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자신의 피로 나에 대한 값을 치르신 성자 하나님. 두 번째, 자신의 섭리로 나를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 세 번째, 자신의 사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란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피로 나에 대한 값을 치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진 위로를 고백한 우리는 다시금 교리문답 주의 날 1로 돌아와서 그 위로의 내용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교리문답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위로도 기쁨도 소망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며 그것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위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교리문답의 마지막에 고백한 후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위로의 시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전체 내용을 통해 위로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전해줄 뿐 아니라 그 위로를 받은 자의 반응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주의 날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이데벨 교리문답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이렇게 잘 알려진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 교리문답은 다른 무언가 거창한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모호한 개념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위로를 말합니다. 이는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어디에서 찾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어보며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단 한 군데서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위로를 필요로 하는 순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압박으로 지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고통이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파탄난 인간관계가 나를 짓누르고 학업이나 사업의 어려움이 나를 찾아오며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고립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방식으로 내 앞에 끝없이 나타나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위한 위로 없이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위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가 대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로는 상대를 향한 긍휼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과 공감, 격려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반적인 위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위로를 통해 힘을 낼 수가 있으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도 경험한 적이 한두 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위로는 그런 세상의 위로와는 아예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그 위로는 사람의 동정심이나 다른 사람의 의사에 기대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를 전하는 존재가 다르기에 그 위로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위로는 본질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위로를 필요로 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해서 위로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한 흥미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위로가
잠깐의 격려는 될지언정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고통과 슬픔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나의 필요를 온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 15장이 인용하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사람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듯이 그저 불운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그의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는 결국 사람의 죄와 비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던 때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으며 어떤 부족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으로도, 그들의 정신적으로도, 그들의 영적으로도 진실로 충만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순간 그 충만함이 파괴되었고 그들에게 비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류의 첫 조상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죄가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알려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인류가 받은 첫 번째 위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우리는 원시복음 혹은 첫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위로를 베푸실 아무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위로는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위로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흔들리지 않으며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 약속은 퇴색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위로라는 것을 제1문답은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이런 표현을 들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비록 각자 마주한 상황과 현실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은 있을지언정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맞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리문답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너희도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교리문답은 그저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위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어떻게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 표현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 육신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죽은 뒤에도 내 것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이 위로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 위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람의 기본적인 상태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다면,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 강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며 많은 제약 아래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자기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예였다면 어떻습니까? 그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는 과거의 주인과 새로운 주인을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새 주인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까지는 내가 좋아질지 혹은 내게 나빠질지 가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애초에 자유를 누리고 있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교리문답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말한다 생각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그들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죄악된 본성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의 주인인 마귀 혹은 사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주인입니다. 그 역시 때로는 종들에게 달콤한 위로를 건네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회생활을 할 때 즐겁고 편안하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식을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마치 마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 답이 정말로 훌륭해 보이고 그것이 내게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이 파멸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노예들까지도 멸망과 심판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끔찍한 존재입니다. 그런 악한 주인 아래에서 신음하던 자들에게 새로운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주인은 우리의 값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치르시고 이제 그 소유권을 옛 주인이었던 마귀가 아니라 옛 주인이었던 죄와 사망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은 이제 그런 새로운 주인이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주인 되신 분을 교리문답은 신실하신 구주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 주인은 이전의 주인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종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악한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선한 주인이시며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신 신실하신 주인이십니다. 그와 같은 새 주인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이 죄와 비참 가운데 신음하던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렇게 제1문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새로운 주인을 소개하며 그분께서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셨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새 주인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를 주장하신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시 팔려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떠는 것이 아니라 새 주인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권리도 없이 우리를 몰래 훔쳐가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치를 수 없는 우리의 값, 죄의 값을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그 구속 역사에 대해 이견을 달 수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교림답이 말하듯이 우리의 옛 주인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마귀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그의 뜻을 즐거워하며 그의 뜻에 따라 멸망으로 나아갔다면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구주께 속한 자가 되어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아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바로 그것이 나의 위로라고 고백합니다. 살아있을 때나 심지어 내가 죽은 이후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변하지 않게 불안과 염려를 떨치고 이제 나의 이 신실하신 구주를 바라봄으로써 위로를 받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소유권은 다양한 성경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상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으며 그분 손에 들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담긴 7인으로 보여진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도 볼 자도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에 슬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승리한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천사를 대표하는 네 생물과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이지만 동시에 그분께 속한 자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실제로 나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위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진리를 여러분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위로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닌 존재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인 되신 분, 우리를 위해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신 구주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리고 내게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쾌락과 피조물을 향한 헛된 집착을 버리고 나의 신실하신 구주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주인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진정 위로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자신의 섭리로 나를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몸과 영혼이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구주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이상의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주임의 돌봄 아래에서 안전을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제 일문답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일이 내 구원을 위해 합력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머리카락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에도 하루에 대략 50개에서 100개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빠지는 것은 사실 그것을 인식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토록 사소해 보이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위대한 돌보심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 고백이 성부 하나님의 보호가 신자를 모든 역경과 고난에서 제외시켜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끝없는 비참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끔찍한 결과를 바라보게 하며 나 자신이나 혹은 이 땅의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으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그런 순간에조차 우리를 떠나지 않는 위로를 붙잡게 됩니다. 나의 주인은 여전히 세상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며 마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 안에서 내가 여전히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내 구원을 위해 합력하게 하십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로서는 그것이 어떻게 구원에 합력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것이 그렇게 내게 도움이 됐구나라고 깨달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을 경험할 때까지도 그 일이 대체 어떻게 내게 합력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한 지혜 안에서 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를 통해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실 때도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상황이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나의 주인을 바라보며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위로 나를 붙잡아주는 내 주인의 손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와 같은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되었던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쓰여진 구속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전하시고 섭리하에서 다스리심으로써 내 주변의 모든 일까지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기에 우리에겐 영원한 좌절이 있을 수 없으며 끝나지 않는 슬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손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은 어려움에 대해 이와 다르게 말합니다. 그건 그저 당신이 불운했을 뿐이라고, 그저 시간만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모든 것이 결국 잘 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보장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는 낙관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와 다른 참된 위로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그 무엇도 하늘 아버지의 손길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으며 그런 아버지께서 어떤 실수도 잘못도 없이 온전하게 나를 위해 정하신 뜻에 따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는 이 돌봄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주는 위로에 감사하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자신의 사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과 섭리에서 돌보신다는 것을 일문답은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감히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위로이지만 교리문답은 그 위로가 가진 또 하나의 측면까지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제1문답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분의 성령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며 나를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이제부터 곧바로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로 나를 돌보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한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으니 알아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심으로써 내게 주어진 이 특권이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의 돌보심으로 내가 마귀의 종이었던 것이 얼마나 끔찍했던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런 내가 주의 은혜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정말 모든 순간 동안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를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를 위해 살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마귀의 뜻에 따라 죄악을 행하던 잘못된 자세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며 나의 새로운 주인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화의 열매입니다. 그런 인도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감사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합당하게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과거의 한순간에만 혹은 미래의 어떤 때가 오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복음 설교와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심으로 이 사역을 계속하시며 그를 통해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를 품으며 나의 주님께 나아가며 내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이데벨 교리문답은 우리를 향한 실제적인 위로를 진실된 복음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의 입에 암송하기만 하면 되는 교리적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 위로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구주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구원을 위해 합력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제부터 곧바로 진심으로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에 이 확실한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이보다 더 큰 기쁨도 소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크신 위로 안에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